예, 감사 없는 감사 인생. 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이 조금 이상한데요. 왜 이상한지는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아실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는 핵심이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머리라는 말은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머리를 통해서 우리 온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온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모든 만물의 으뜸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런 말이 있죠. 이 말 뜻은 뭐냐면, 은혜는 영원히 잊지 말고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또 어려운 일, 불편한 일, 이런 거는 빨리 잊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이걸 거꾸로 하죠. 거꾸로. 그래서 은혜 받은 거, 예수님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행복했던 그런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고, 화나고 속상하고 슬프고 어렵고 이런 것들은 오래 마음속에 담고 자기가 자기를 들들 볶아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남이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꾸 어둠 속으로 몰아넣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겹쳐서 이렇게 올 때도 있고 따로따로 올 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쉽게 어떤 인생이든지 예를 든 겁니다. 좋은 일이 50%, 그리고 어려운 일이 한 50%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사는 것이 내 삶에 유익할까요? 어렵고 힘든 걸 붙들고 이것이 내 인생이야, 인생은 별것 없어, 고통이야, 그러고 계속 그걸 붙들고 사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할까요? 아니면 그 50%, 기쁘고 즐겁고 나를 웃음 짓게 하는 그 50%의 인생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되고 복이 될까? 어떤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이 좋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인간관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인데, 우리가 그 인간관계를 거꾸로 해. 상대방의 장점을 봐주고, 상대방의 그 빛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 선하고 복된 모습을 이렇게 봐주고 붙들어주고 그걸 격려하고, 그렇게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데, 어느 사람이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단점을 바라보고 그 단점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그렇게 지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정의로워서 그렇게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나는 잘 봐줄 수 없어. 나는 똑바로 볼 거야.
이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들들 볶는 겁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데일 카네기 리더십 스쿨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시간과 물질의 비용을 들이고 이 코스웍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일이라 제가 이렇게 잊고 있다가 얼마 전에 참 인간관계가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떠올랐어요. 이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론을 썼는데 이것은 인간관계 고전과 같은 거예요. 6천만 부가 팔렸어요. 전 세계 6천만 부가 팔렸고 세계 각곳에 데일 카네기 리더십 스쿨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라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7조 원을 기부했더라고요. 그분은 자기의 삶의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하겠다 이렇게 공언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기부해 왔는데 얼마 전에도 한 7조 원을 기부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책으로 꼽은 책이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인간관계가 쉽지 않다. 성경을 보면 제일 좋은데 성경 보기가 좀 딱딱하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내용 중에 기본이 되는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책에는 해야 될 것 4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면. 여러분 가정도 목장도 사회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자, 해야 될 게 4가지가 뭐냐면 미인 대칭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소는 저를 보고 따라서 하셔야죠. 땅을 보고 하면 제가 마음에 부담감이 확 생깁니다. 자, 미소는 나의 명함이다. 내 얼굴이 명함이라는 거예요. 그 옆 사람 보세요. 얼굴이 어떤 업수인가. 그 명함이라니까, 자기 명함. 늘 심각한 표정, 늘 우울한 표정, 늘 답답한 표정, 늘 괴로운 표정. 아무도 안 알아줘요, 여러분. 오히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미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 미소. 교회 올 때 안내 쓰시는 분들이 미소로 맞이했던가요? 아니면 인상 쓰고 그렇게 맞이했던가요? 예배 드리고 나갈 때 환한 미소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편들도 퇴근하고 집에 갈 때 여러분 미소를 짓고 퇴근하시길 바라요. 아내도 남편을 맞이할 때 여러분 미소로 남편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에 갔다 오고 학원에 갔다 올 때 우리 부모님들이 미소로 자녀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재미나게 놀다가 집에 올 때만 심각해. 그래서 엄마 아빠를 근심시켜.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요즘 나 사춘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사축이야. 우리 어른들이 사축이. 사춘기보다 더 심각하다 내가. 나 요즘 우울증이야. 그런 걸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미소로 관계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인사. 자, 우리 아까 인사했죠? 보고 싶었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보고 싶었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여러분 이건 인사 아닙니다. 절 보세요. 보고 싶었어요? 이건 뒤받겠다는 건지 인사를 한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줍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며요. 인사를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인사를 합시다. 웃으면서. 너무 어려워요? 자, 보고 싶었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보고 싶었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아, 왜 웃으세요? 서로 인사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는 거죠. 얼굴이 밝아지고. 그렇죠? 그 집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목장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대는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우리 한국 사람은 대화하라고 그러면 대놓고 화를 내거든요. 그래서 몇 마디 하면 그냥 화부터 내요.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나도 내 주관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도 자기의 주관이 있고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공감해주고 수용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공손하게 또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 않죠. 하지만 그런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인간관계를 잘하고 여러분 성공하는 삶을 살더라라는 거예요. 칭은 뭐냐? 칭찬이라는 거예요. 칭찬.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죠. 아이 칭찬만 하면 됩니까?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을 왜 하느냐? 권면을 하거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칭찬하는 겁니다. 고래에게 점프를 뛰게 하려고 돌고래를 점프를 뛰게 하려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야단만 치면 걔가 안 뛰니까 주눅 들어가지고 칭찬해주고 먹을 거를 주고 이쁘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면 버릇 없어지죠.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협박하지 말고, 그죠? 우리가 부부간에도 협박하고 막 이러거든요. 너 이러면 재미없을 줄 알아. 너 혼난다. 황혼, 이혼 이런 거 무섭잖아요. 예? 협박하지 마시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 이쁘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넌 참 멋있다, 귀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권면과 훈련의 내용을 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인대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해야 될 것 4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는 뭐냐? 비자는 뭐냐? 비비불인데 비자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 아브라함 링컨이 정치를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을 많이 했대요. 그랬더니 되는 일이 없고 더 많은 위험과 더 많은 비난을 자기가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어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에 서 있어도 나하고 다른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비난은 하지 말자. 그렇게 가치관과 생각을 바꿨더니, 사고방식을 바꿨더니 그 다음부터 일들이 잘 풀려지고 오히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고 나중에 대통령으로 선출되잖아요. 나에게는 다 좋은 점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보이는 약점이 있고 보이지 않는 약점이 있는데 그것을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자. 네, 가정에서도 목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비는 뭐냐면, 첫째는 비난하지 말고 두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지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적질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협력하려고 해라. 협력하려고 해라. 크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나쁜 일이 아니면 내가 협력하고 도움을 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도와주려고 협력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비판만 하고 그냥 지적만 계속 하는 거예요. 지적하면 누구 보고 하라는 거죠, 그걸? 가정에서도 지적만 하는 거예요, 지적. 목장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자꾸 지적만 하고 판단만 하면, 비난만 하면 여러분 하나 될 수 없고 더 긍정적인 열매를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 마지막 불은 뭐냐? 불평과 원망이에요. 불평과 원망.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 친구로 두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매력 있게 보이면 그건 같이 정신과 상담 받아야 됩니다. 온전한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불평을 많이 합니까? 감사를 많이 합니까? 우리의 목장은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합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비비불 하지 맙시다. 미인 대칭 합시다. 비비불 하지 맙시다. 네,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내가 지금 비난하려고 그러는구나. 입을 닫으세요. 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왕이었는데 나중에 왕이 되고 권력의 맛을 보니까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도 않았는데 보통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느 날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적은 앞에 있고, 그러니까 조바심에 자기가 멋대로 그냥 교만한 마음을 품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대충 예배를 해쳐버리고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그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왕의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의 할 일이 나누어져 있는 건데 그 선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선 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과 주의 종, 여러분 사명자들이 해야 될 일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악한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평하면 악한 영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수금을 들고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에게 임한 악한 영이 떠나갔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이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마음에는 어두움이 찾아오고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빛이 임해요. 불평하는 마음에는 용기가 사라지고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용기가 솟아나요. 불평하면 시야가 좁아지고요, 감사하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불평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죠? 감사 없는 감사 인생이죠.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어서 이런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 첫 번째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예요. 비교해서 감사하는 거 있죠. 내가 이쪽 집을 보니까 너무 내가 잘 사는 것 같아. 그런데 또 이쪽 집을 보니까 내가 너무 못 사는 것 같아. 이쪽 집과 비교했을 때는 감사가 넘쳤는데 이 집과 비교하니까 내가 너무 비참해.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차를 딱 샀는데 내년도 신형이 나왔다네. 와, 열받는 거죠. 조금만 더 참았다가 내년 모델 사는 건데, 내가 30평짜리 집을 샀는데 이 옆집은 보니까 50평짜리 집을 샀대. 감사했다, 원망했다, 감사했다, 원망했다. 이런 거를 상대적인 감사,
늘 세상과 사람과 비교하는 감사. 이거는 예수님을 몰라도 하는 감사. 이건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감사예요. 우리 아들이 95점 맞아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옆집이 100점 맞았대. 너는 왜 하나 틀린 거야? 2개 틀린 거야?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마치 달콤한 사탕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먹을 때는 달콤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계속 먹으면 당뇨병 걸리고 치아가 썩는 거죠. 우리는 이런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감사는 이런 상대적인 감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감사는 그런 세상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네가 더 뛰어나고 네가 더 좋은 사람이고 네가 더 나은 사람이고 네가 더 부자고 네가 더 탁월한 인생이니까 감사해라. 그런 감사가 아니고요. 절대적인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절대적인 감사는 뭔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말 속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붙드세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대요. 주님으로.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주님이에요. 주님. 로드. 예.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33살에 죽은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절대로 주님으로 불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 삶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 삶의 최고의 보물이 예수님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외 유학을 다녔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물질이 많고 재산이 많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건강이 뛰어나고 여러분 더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산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직장에 다닌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여러분 경험 가지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인생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제가 아직 100살까지는 못 살아봤지만 살면 살수록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기회를 저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서 말을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코웃음을 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 믿는 게 현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게 현찰화할 수 없어. 예수 믿는다고 막 돈다발이 막 떨어지고 막 계좌에 잔고가 막 쌓이고 그러면 뭐 번호표 받아야죠. 우리 교회 앞에. 교회 한번 올 때마다 1억씩 찍힌다.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째려보시는 거죠? 교회 올 때마다 1억씩 주면 안 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뭐 졸려서 안 오고 피곤해서 안 오고 뭐 비가 올 것 같아서 안 오고 날씨가 흐려서 안 오고 찌뿌둥해서 안 오고 이래서 안 올까요? 또 어떤 사람은 왜 예수 믿는 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냐면 먼저 예수 믿는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 오히려 나보다 못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굳이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너나 좀 잘 믿고 복 받아서 살아라 좀 제발. 이런 뉘앙스죠.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러면 너나 열심히 영접해서 너나 좀 잘 살아 너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 있죠. 미운 오리 새끼. 딱 태어났는데 다른 오리 형제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나는 물 위에도 잘 못 가고 걸어 다니는 것도 다른 오리하고 좀 다르고 그러니까 다른 오리들이 구박해. 야, 너 오리가 왜 그 모양이야? 그럼 막 구박하고. 넌 오리가 왜 그렇게 수영도 못해? 그리고 막 구박해요. 그냥 나중에 보니까 그 오리가 그 미운 오리 새끼 그 오리 새끼가 뭐였죠? 어떻게 알았지? 백조잖아요. 백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지금은 다 비슷하게 살고 나보다 못 사는 것 같고 띠뚱띠뚱거리고 매력적으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의 그날에 주님의 때에 여러분 놀라운 존재로 확 변화되는 그래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백조처럼 여러분 변화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니까 나 목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나를 백조처럼 그렇게 주님을 닮은 온전한 존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동기가 뭐냐?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 예수님. 절대 감사의 첫 번째 감사의 동기가 예수님이라. 예수님.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자 준비가 되셨을 거예요. 다 아니까 한번 불러봅시다. 1절. 자 반주. 마음을 담아서 한번 불러봅시다. 내 믿음의 고백이 되고 마음의 고백이 되도록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이 자리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신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 것 세상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감사의 동기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저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기쁨, 상대적인 감사,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일, 그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의 방법이 뭐냐? 감사의 방법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여러분 건축 현장을 생각하면 돼요. 기초를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둥을 세워야 되죠. 기둥을 세워서 여러분 그 다음에 지붕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기둥을 세워서 여러분 지붕을 씌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내가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러나 그런 차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주실 때 내가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왜 합니까?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건 기도 만능주의고 그것은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한 대로 살고 싶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기말고사 시즌이에요. 기말고사 시즌. 1학기 기말고사를 보거든요. 하나님 좋은 성적 주세요. 좋은 성적 얻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했으니까 나는 자고 쉬고 졸면 됩니까? 아니죠. 그렇게 기도했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더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양면이. 노력만 해서도 안 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살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성경 말씀 따로, 내 현실 따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은 하나인 거예요. 할렐루야.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한 삶은 말씀 안에서 즐거운 삶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요즘 시편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데 시편 말씀을 통독하고 있거든요. 요즘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면, 아, 하나님 말씀이 참 좋네, 위로가 되네,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로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야,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이 옳구나. 말씀이 진리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성가 하나를 더 소개하고 싶은데 그 복음성가는 충만이라고 하는 복음성가예요. 제가 그냥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볼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후렴이에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몇 사람만 치면 이게 곤란해집니다. 칠 것 같으면 다 쳐주세요. 예. 주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러운데 저는 찬양을 하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찬양 속에 참 주님이 살아계심을 많이 느껴요. 난 예수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에 있는 게 나오거든요.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죠. 내 속에 경제가 꽉 차 있으면 경제적인 말이 나오고요. 정치가 꽉 차 있으면 정치적인 말이 나오고요. 내 안에 먹을 게 가득 차 있으면 먹을 게 나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꽉 차 있으면 예수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목장에서 감사를 나누자고 합니다. 감사할 거 없는데요. 똑같은데요. 할 말 없어요. 사는 게 그렇지.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면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날마다 선물 같은 하루를 선물로 주시잖아요. 날마다 새로운 하루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고 모든 게 감사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게, 숨 쉴 수 있는 게, 걸을 수 있는 게, 뛸 수 있는 게, 일할 수 있는 게, 가정이 있는 게, 입을 수 있고 여러분 씻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 육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믿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고생스러운 일이냐.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육의 일로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방법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절대 감사,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삶의 장애물을 극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가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째는 기도할 때 먼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감사가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감사를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관점을 바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왜 우리가 감사가 안 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가? 여전히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중풍에 걸리고 암병에 걸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도 나는 내가 감기 걸리고 몸살에 걸린 게 더 안타까운 사람이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인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관점이 바뀌면 감사가 살아납니다. 관점이 새로워지면 여러분 더 풍성한 감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중심의 관점이 생기면 여러분 놀라운 감사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 도시락 안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었어요. 그건 한 소년의 도시락이에요. 자기가 먹고도 충분하지 않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지금 갖춰졌어요. 뭘 잘못했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는 그저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내 삶이 유익하고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이렇게 감옥에 갇혔으니 예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순종한 것이 이런 결과를 얻으려고 내가 순종한 것인 줄 압니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착고가 풀리고 옥토가 흔들려서 여러분 거기서 나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긍지를 지키면서 오히려 간수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점을 바꾸면 어렵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지금 고난이 있다고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떤 인간관계, 어떤 현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예수 중심으로 사고하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첫째는 감사를 먼저 기도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관점을 바꿔라.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자.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인간관계가 우리끼리의 인간관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속는 겁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의 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그것이 가족과의 관계라 할지라도 목장 식구들과의 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서로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려고 하는 악마가 있다는 거. 악마.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사랑했던 그 관계가 깨어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성도와의 관계가 깨지고 목사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악마 탓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악마의 요인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을수록 우리가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의지적으로 감사해라. 제가 언젠가 소개를 한번 했는데 만약 당신에게 세금고지서가 날라왔다면 당신에게는 직장이나 사업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해라. 당신의 집에 빨랫감이 쌓여 있다면 당신의 집에는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다. 당신이 마음껏 대통령을 욕할 수 있다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해라.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여러분 상황보다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상황보다 중요한 것이 태도이다.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첫째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두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태도가 좋아야 돼요. 앞으로 AI 시대가 된다 그러죠. 지식도 네이버가 더 많이 알고요. 챗 PPT? GPT? 예. 지식이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컴퓨터가 지식이 많습니다. 기술도요, 사람이 했던 기술을 로봇가 다 해버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AI 로봇 시대가 돼도 절대로 사람을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태도입니다. 태도. 겸손한 마음, 성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로봇이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로봇이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들보다 지식이, 남들보다 기술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감사가 비교 우위에서 나오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절대적인 감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과 집안에 있는 비신자들이 와 다르게 사시네. 와 굉장히 매력 있다. 어떻게 이런 걸 감사하지?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지?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살지?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되 지속해서 감사하면 그 감사가 거룩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를 내쫓는 거룩한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를 쫓아내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고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인색함이나 어리석음으로 안일함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한 주간을 준비하고 또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